오늘 이 아침 주시는 말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24절 그리고 37절에서 40절 교독하신 다음에 40절 합독 통독합니다. 17절 제가 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적인 리더십. 여러분, 지도자의 수준이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 아시아에 싱가포르라는 대단한 나라가 있지요. 근데 이 나라는 70여 년 전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나라도 작지만 미니 국가인데 아시아에서 제일로 가난한 최빈민 국가였어요. 최빈민 국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라에 이강요 수상이 등장한 그 당시 30대였는데 그래서 이분이 수십 년간 총리를 지냈고 그 후에 고문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지금 이 나라는 GNP가 5만 불이 넘어갑니다. 세계에서 제일 작으면서도 제일 경제적으로는 강대한 이 스위스 같은 유럽의 스위스 못지않은 아시아의 최대 경제 디지털 강대국으로 우뚝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의 한 사람의 그 지도력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실감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요셉 총리의 탁월한 리더십,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놀라운 이 대안을 이제 제시해가지고 7년의 대기근이 극복이 되는, 그래서 사실은 물론 그 앞에 7년 풍년이 있지만은 그 후에 아주 흉한 그런 가냘픈 암소가 잡아먹었어. 근데 잡아먹었는데도 더 아주 힘들고 가냘프게 돼. 잡아먹었으면 살이 쪄야 될 거 아니에요.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이것은 뭐냐? 나중에 있을 7년의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갖고 앞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비축했던 곡식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기근이에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리더십, 하나님의 사람 요셉 총리를 통하여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요셉은 어떤 지혜가 있었는가? 미래를 예견하는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자질 중에 제일로 중요한 것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꿈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개꿈이죠. 근데 그
그 꿈이 있고 그런 목표가 있으면서도 그 목표와 그 꿈,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리더십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능한 지도자와 평범한 지도자에 대한 차이가 뭐냐? 미래를 보는 탁월하고 뛰어난 시각이 있는 사람은 탁월한 지도자, 유능한 지도자이고, 그런데 그냥 지도자이긴 하지만 미래를 보는 안목이 평범하면 그건 평범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미래를 보는 탁월하고 뛰어난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지혜는 누가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이 문제를 탁월하게 대안을 제시를 해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은 해석하기 참 중요합니다. 왜? 성경 시대의 꿈은 오늘 이 시대의 꿈과 달라요. 물론 이 시대의 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것은 어떤 경우냐? 그것은 지극히 인디비주얼한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그 꿈은 한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 그 역사 속에 민족의 미래의 방향을 계시적인 하나의 방편의 하나로서, 그러면 오늘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셉이 꿈의 해석을 잘 해가지고 그 시대의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했다라는 이 부분의 교훈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때 이 말씀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적용으로서 인생의 지혜를, 또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를 헤쳐나가는 놀랍고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자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대안은 뭐였는가? 풍년 때 20%씩을 비축을 하는 거예요. 차고 넘치니까 20% 비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풍년이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한 배 이상으로 소출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 이상으로 소출을 거뒀다면은 20%를 비축을 해도 몇 프로를 개인적으로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30%를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요셉 총리의 이 정치가 탁월한 거예요. 풍년 때 그 풍년의 풍요로움도 그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면서도 조금만 더 전략 20%는 국가에다가 비축을 시키는 것이, 창고를 전국 각지에 다 지어가지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요셉 총리의 제안을 잘 받아들인 수용한 바로 왕의 리더십.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율곡 선생이 벌써 10년 전이에요. 10만 양병론을 주장을 했어요. 앞으로 분명히 저 동쪽의 나라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10만 명의 장정들을 미리 뽑아서 군사훈련시키고 이게 준비를 하면은 이제 외란이 일어났을 때 이길 수가 있다. 근데 조정에서는 율곡의 제안을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 율곡 선생이 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 저기 직책을 내려놓고 낙향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 후에 10년 만에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이순신이 아니었다면은 우리나라의 지도가 바꿔질 수도 있었던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탁월한 그런 이제 그 고위 일꾼이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정치자가 지도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건 문제를 막지를 못하는 것이죠. 요셉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고 그는 노예 출신이었고 그는 죄수였어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은 요셉의 그 꿈의 해석 그 지혜를 그냥 그대로 인정해서 총리로 임명을 한다. 이것은 파격적인 일이에요. 파격적.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요셉의 지혜도 탁월하지만 노예 소년이었고 죄수였던 그 요셉을 과감하게 총리 대신으로 발탁한 바로의 리더십도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 그 학자 중에 조셉 디플이라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는가? 가장 잘하는 자를 뜨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을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짓밟아 버려요. 들 수 있게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지 못해요. 근데 정말 탁월한 최고의 지도자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뜨게 해서 그 사람을 잘 활용을 시켜야 된다. 여러분 이성룡이라는 영의정이 있어요. 그분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순신은 사실은 할아버지 때 영모에 이제 연관돼 가지고 자기 아버지만 하더라도 과거를 볼 수 없었어요. 그게 이제 손자 때 이게 풀어졌어요. 근데 원래는 문관인데 이 과거가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연좌제에 걸려갖고 자기 할아버지 영모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도전했는데 안 돼요. 29살 그때 당시로는 19살 되면 다 과거에 합격을 하는데 상당히 늦은 나이에 무과로 돌려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무과에 과거에 합격을 하고 저 한경도 오랑캐 쪽. 근데 원래 몸이 약해 어릴 때부터.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 무과로 전향을 해가지고 거기는 호랑이도 나타나고 그래서 뭘 잘 쐈는가? 활 쏘는 훈련을 잘 해갖고 거기에 최고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룡 이 영의정이 생각할 때 일본은 사무라이들이에요. 칼제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벌써 배에 기어 올라와서 백병전이 일어나면 칼싸움에서 100% 조선은 이 전쟁에 져요. 그러면 그걸 누가 이겨낼 수 있는가? 백병전 하기 전에 멀리 활을 잘 쏘는 장군이 그 병사들 활 쏘는 훈련을 잘 시켜갖고 이게 백병전 하기 전에 활로 이미 다 이 적군을 제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순신을 정읍 현관에서 6계급 특진을 시켜가지고 이 처음에는 전라 자수영에 나중에는 이 전라 또 경상 또 충청도까지 다 합쳐갖고 삼군 수도 그 통제사로 지금으로 말하면 해군 총참모총장이 돼요. 처음에는 전라도 사단장 해군 사단장으로 왔다가 그게 이게 이 이성룡의 굉장한 그런 인사 정책 또 선조가 그걸 잘 받아들였죠. 그래서 가장 잘하는 자를 뜨게 하라는 것. 교회에서도 열심히 이 지혜롭게 충성하는 일꾼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교훈과 적용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창조적 리더십의 원천은 누군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누구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 성령님의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인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살렙과 오홀리야 구약 성막의 일꾼들 그들은 누구의 지혜를 받은 자들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 출애굽기 31장 2절 3절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여러분 사업 잘하기 위해서 직장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 가운데 지혜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사도가 야고보 1장 5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그리하면 뭐하라? 주시라. 할렐루야.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늘문을 놓고 하여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여수제일교회 귀한 2세 3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